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Part 3, Gate 1, Introduction to the Mystical World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들에 대한 어떤 개요가 되겠습니다. Behold, the supernal creator which created all the worlds is called Ensof.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저 상위에 계신 창조주께서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를 일컬어서 엔소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창조주랑 엔소프를 동일시 여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오컬티즘에서 사용하는 약간 카발라랑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서는 약간 창조주로서의 신과 엔소프를 좀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일단 유일신교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엔소프는 같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여기서 모든 세계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들까지 통칭해서 부르는 것인데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한 영적으로 상위에 있는 창조주는 엔소프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일컫기에 가장 좋은 단어가 무엇일까? 라고 카발라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다. 그래서 엔소프, 끝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엔소프라고 불렀고요. 이 엔소프는 약간 동양 사상의 공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없다라는 느낌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빛이라고 표현되지 어떤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엔소프라고 불려지는 이 상위의 창조주는 And he does not have any representation whatsoever, not by name, nor by letter, nor even by a crown of a letter. 그래서 이러한 창조주를 왜 엔소프, 끝이 없다 정도로만 표현을 했느냐? 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이름으로도 사실 요드에바브에나 아니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하나님 그 본질을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히브리어 단어들로서,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나 힘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히브리 알파벳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고 심지어 그 히브리 알파벳의 왕관, 보통 왕관이라는 것은 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은 그 힘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 알파벳이 담고 있는 그 힘, 그 자체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없다 라고 직설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even contemplating him is forbidden. 따라서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 자체를 명상한다는 것은 금지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을 상상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금기시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것으로든 상상하더라도 하나님 그 본질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상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요드에바브에로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하고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를 무엇인가는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He created 5 worlds. 그래서 카발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는 5개의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This one is a soul to the next, and the next to the next. 그래서 이 5개의 세계들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의 영혼. 하나가 하나의 영혼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5개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5개의 관점들이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라는 것은 요드에바브에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도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요드 끝부분, 그 다음에 요드 그 자체, 헤이, 첫 번째 헤이, 그 다음에 바브, 그 다음 마지막 헤이, 이렇게 5개로도 구분하고요. 또 영혼도 영혼에 대해서도 5개로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봤던 네페시, 루ach, 네샤마, 하야, 예히다, 이렇게 5개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개라는 것은 어떤 5개의 관점, 혹은 5개의 시점, 혹은 5개의 좀 구분되어지는 어떤 세계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따졌을 때는 각각의 세계가 하나의 영혼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서 그 다음으로 계속 한 단계, 혹은 5개의 세계를 5개의 grades, 5개 단계들로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5개라는 것은 첫 번째로 아담 카드몬, 이제 5개의 세계들이니까요. 영적인 세계라고 표현했을 때. 그리고 이제 this one is a soul to the next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으로 따지면 인간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인간의 영혼이죠. 그러니까 5개의 세계가 있다면 제일 아래에 있는 세계의 영혼은 그 다음 위에 있는 세계이고, 그 다음 세계는 또 그 밑에 세계의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마치 인간의 몸 안에 영혼이 있듯이 5번째 세계는 4번째 세계를 담고 있고, 4번째 세계는 3번째 세계를 담고 있고, 3번째 세계는 2번째 세계를 담고 있고, 2번째 세계는 가장 위에 있고 가장 높은 세계인 아담 카드몬을 담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세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 세계이자 가장 높이 있는 세계인 아담 카드몬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아담 카드몬은 뭐 히브리어이기도 하지만 아람어로서, 아담은 이제 히브리어이지만 카드몬은 이제 아람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라마익 히브리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담 카드몬의 뜻은 primordial man,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라고도 표현하고 원시의 태고적의 인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아담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아담 하리숀이라고 하고요. 그 아담은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아담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담은 아담의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우주로서의 아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Which is mentioned in the book of 티쿠님. 이 아담 카드몬이라는 단어는 티쿠님이라는 책에서 등장하였고요. 언급되었고요. And in the wording of the masters, it is called 짝짝후스. 그리고 in the wording of the masters, 그리고 이 어떤 아담 카드몬을 통달한 사람들의 어떤 언어에 의해서는 이것은 또한 짝짝후스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짝짝후스. 그 다음 두 번째 세계는요, 아찔루트 세계로서요. 이 아찔루트라는 단어는 이제 emanation, 뭔가 이제 이제 빛이 발현되는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찔루트는 에젤이라는 단어랑 연관시켜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세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은 일종의 약간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처음 10개의 세피롯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단계라고 한다면, 아찔루트는 같은 개념의 세계이긴 한데 이제 빛이라는 형태로 그나마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물론 물질적인 빛은 아니지만요, 약간 빛이라고 그나마 물질적인 세계에서 표현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가장 퓨어한 혹은 가장 원시적인 어떤 10개의 세피롯이 등장하는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피로트의 세계라고도 표현하고 문자들의 세계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는 브리아게로서, 브리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creation, 창조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브리아게는 보통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더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형태로 좀 더 확장되는 세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세계는 예지라 세계로서, 예지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formation, 형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지라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The Book of 예지라. 그래서 예지라서는 이제 형성의 서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예지라서는 보통 천사들의 세계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세계는요, 마지막 세계로서 아시아 세계인데요. 아시아는 이제 히브리어 라소트, 아싸, 뭐뭐, to make 라는 동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액션, 뭔가 만들어짐의 세계 혹은 뭔가 활동되어지는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계의 가장 말단, 말쿠트 of 아시아가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이겠죠. These five worlds together are called one name of God, Yod-Heh-Vav-Heh, because the crown on the Yud is Adam Kadmon. In a Torah scroll, the Yud has a tiny spike, which is called a crown. 그리고 제가 이제 크라운을 보통 히브리어 알파벳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히브리 알파벳을 보시면 스파라딤 체계보다 아슈케나즘 쪽 알파벳을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약간 장식같이 이렇게 뿔 같은 것이 이렇게 가지 같은 게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드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하나의 스파이크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드가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요드 위에 이렇게 조그만 뿔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뿔이 달려 있는데 그것을 이제 크라운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왕관처럼 삐져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아주 간략히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이 다섯 개의 세계는 하나님의 이름인 요드의-바브헤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요드 끝에 있는 이 조그만 장식구, 그러니까 뿔이라고도 볼 수 있고 왕관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아담 카드몬에 대응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요드 자체는 아찔루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요드 다음에 나오는 헤이는, 첫 번째 헤이는 이제 브리아게, 그 다음에 바브는 예츠라게, 마지막 헤이는 아시아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And since Adam Kadmon in its great concealment does not have a full letter, but rather just a crown on the yud, because the Ensof does not even have a crown. Therefore, we only mention the four worlds, Atzilut, Bria, Yetzira, Asiya. 이 아담 카드몬이라는 것은 사실상 철학적인 단어로 쓰면 이데아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인식되어질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가장 큰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 알파벳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표현하자면 요드 끝에 장식되어 있는 뿔 혹은 왕관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아슈케나즘 이런 글자가 아니면 사실 이 빈 공간을 가리켜서 아담 카드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 카드몬이 상징하는 엔소프, 사실 이제 엔소프 그 자체는 아담 카드몬보다 더 초월해 있겠죠. 하지만 거의 아담 카드몬 세계를 엔소프의 세계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인식되어지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엔소프는 사실상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이나 힘으로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엔소프의 세계인 아담 카드몬은 거의 다루지 않고요. 대부분 아찔루트, 브리아, 예츠라, 아시아 이 네 개의 영적인 세계만을 다룹니다. 물론 이제 카발라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비야 해가지고 아담 카드몬까지 언급은 하지만
아비아가 아니고 이제 아담 카드몬 플러스 아질루트 무리아 예트라 아시아를 합쳐서 이제 아비아라고 부릅니다. 앞 글자만 따세요. 아비아 플러스 아담 카드몬까지 언급은 합니다. 5개 세계를. 근데 사실상 아담 카드몬은 거의 그냥 인식되어지지 않는 그냥 초월된 세계 혹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세계 혹은 씨앗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조아르서나 이런 데서 다루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cause they are complete letters and the four of them together are called one name of God, 요드에바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요드에바브에는 우리가 뭐 어떤 교단에 따라서 기독교 교단에 따라서 여호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유대교에서는 아도나이라고 대신 부르기도 하고 하셴 그 이름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거룩한 이름이라서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런데 뭐 요드의 바브의 그 자체가 하나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요드의 바브라는 이 단어는 사실상 히브리 알파벳으로 불려질 수 있는 히브리 단어들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언급할 수 있고 묘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비아, 아찔루트계, 무리아게, 예츠라게, 아시아계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se four are also divided into 9 levels. 그리고 이 4개의 하나님의 이름 요디에 바브에는 또다시 10개의 세피로스로 표현한다면 4개의 단계들로 4개의 레벨들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크마. 여기서 하크마라고 한 것은 이제 약간 동유럽식 히브리어 발음이고요. 호크마, 그 다음에 비나,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이 헤세드 게브라 티프렛 네자 호드 예소드. 그래서 제이람핀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9번째는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즉 엔소프 혹은 아담 카드몬은 케테르를 의미하고요. 여기엔 언급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첫 번째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호크마는 아찔루트계, 비나는 무리아계, 그 다음에 제이람핀 혹은 티페레트를 중심으로 하는 6개의 세피로트들은 예츠라게, 그 다음 마지막 말쿠투는 아시아계와 대응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So these four are called the four upper foundations, which are the four worlds, Atzilut, Bria, Yetzra, and Asiya, which are divided to 9 sphirot. 그래서 이 4개의 세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4개의 영적으로 상위에 있는 기반들, 기초들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4개의 세계들인 아틀루트계, 무리아계, 예츠라계, 아시아계를 일컬으며 이것은 또다시 9개의 세피로스로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the crown of the Yud, which is Adan Kadmon, the fifth and highest world, includes all of them, and in it alone is the root of all the four upper foundations, which are the four worlds.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은 요드의 왕관, 즉 요드의 끝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 카드몬이라고 배웠죠. 이 아담 카드몬은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 4개의 영적인 상위의 기반들인 아찔루트계, 브리아계, 예츠라계, 아시아계를 초월하는 5번째 세계이자 가장 높은 세계로서 사실상 이 아담 카드몬의 세계는 마치 씨앗과 같이 하위에 있는 4개의 세계, 즉 아찔루트계, 브리아계, 예츠라계, 아시아계의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4개의 세계들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담 카드몬이라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we find that always there is no more than 4 foundations only. 따라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어떤 이 카발라가 발전되어 오면서
정착된, 고착화된 어떤 영적인 세계의 표현법은 사실 4개의 세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카드몬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의 바브에가 4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 카드몬 안에 있는 세계가 4개의 세계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4개 이상으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Another general principle is that the Ensof is never included in any calculation at all. 그리고 또 다른 일반적인 법칙으로는 혹은 원리로서는 엔소프는 사실 어떠한 셈법에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엔소프 혹은 엔소프의 세계 아담 카드몬은 사실 셈을 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개의 세계, 어떤 영적인 세계 기초를 언급할 때도 5개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카발라 센터에서 5개의 세계, 아담 카드몬과 그래서 AA라고 쓰죠. AA, 아담 카드몬. 죄송합니다. AA는 아리간핀이고 이제 AK라고 해서 아담 카드몬과 4개의 세계를 언급하긴 하지만 사실상 5번째 세계의 아담 카드몬은 포함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피조 세계의 어떤 범위 내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Note, 여기서 알아야 될 사항은 God could have created the worlds in a totally incomprehensible, infinite way, but instead decided to create the worlds in a comprehensible and structured manner. 즉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는 이 모든 세계들을 완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는 모양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Infinite way, 그러니까 무한한 방법으로. 하지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셨냐? 창조를 하되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그래서 구조화된 어떤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지는 모양으로서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런 모양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는 형태로서 하셨지만 그 세상 그 자체는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먹고 결정하셨다 라고 이제 번역가가 주석을 넣었습니다. He also could have created just this world alone, but it would have limited his trait of kindness.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 세상만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But it would have limited his trait of kindness. 하지만 그랬다면 이 세상은 아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떤 속성 가운데 kindness, 어떤 자비의 속성으로만 제한됐을 것입니다. By creating the most spiritually perfect world possible and a chain of descent all the way down to our world, he gave the opportunity for man to elevate himself to the maximum degree possible for a created being.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적으로 완벽한 세계인 아담 카드몬을 창조하심으로써 A chain of descent, 일련의 어떠한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된 세계의 가장 높은 지경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 카드몬이라는 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무한한 빛이 이렇게 제한된, 그걸 찜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제한되어서 유한한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유한한 공간의 처음과 끝을 아담 카드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은 일종의
유한한 세상의 가장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빛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빛이 끊어지고 유한한 지점이 시작되는 그 지점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심,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이 하얀색이 하나님의 무한한 빛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유한한 공간을 이제 도형으로 표현한다면 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원이 좀 삐뚤삐뚤하긴 하지만요.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원을 상정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원의 가장 중심진 하나의 점이 있을 겁니다. 이 점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미치기에 가장 어두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이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세상의 끝,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끝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세계로부터 유한한 공간이 끝나는 지점, 혹은 하나님의 무한한 빛이 충만함이 시작되는 그 지점까지의 이 길이, 그러니까 반지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반지름의 길이가 아담 카드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이라는 것은 사실 유한한 세계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피조 세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아담 카드몬은 인간으로 표현한다면, 약간 의인화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즉 발이 우리 세계에 닿아 있다면 머리끝은 하나님의 무한한 빛에 닿아 있겠죠. 그 신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인간으로 치면 신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신장에 맞춰서 이 피조 세계가 점점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피조 세계를 일컫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뚝딱 만드신 게 아니고 이런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큰 피조 세계의 여러 파트로 구성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공간을 만드심으로써 이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무한한 빛이 약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필터링 되면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길과 힌트를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 두셨다. 영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ee the Hebrew book Shomer Emunim HaKadmon more for details on this.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Shomer Emunim HaKadmon, 그 카드몬에 대한 글쎄요, 에무님, 그 믿음, 카드몬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관련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을 참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after the Ein Sof are the worlds. At first they are one group, and they are one name of Yud He Vav He. Afterwards, it divides into four foundations, except for their root, which is Adam Kadmon, the crown of the Yud, which is the 10th Sphira, higher than all of them, and is called Keter.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10개의 세피로스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엔소프라는 하나님의 무한함 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한함이 사실상 모든 세계였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at first, 처음에는 they are one group,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씨앗 안에 나무가 담겨 있듯이 하나의 그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의 그룹은 하나의 이름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요드헤바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서 존재해 있었는데요. 이후에 그 하나의
하나됨은 4개의 기초적인 세계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담 카드몬이라는 그 뿌리는 남게 되고 그것에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전번 영상에서 영적인 세계는 뭔가 사라지는 것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놔두고 추가적으로 혹은 새로운 세계가 그 위에 더 씌워진다, 이렇게 형성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 카드몬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것을 뿌리로 삼아 4개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담 카드몬에 대해 보자면 아담 카드몬은 어떤 힘으로 요드의 왕관이자, 앞에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10번째 스피라이자 모든 스피라보다 가장 높은 케테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케테르 왕관으로서, 왕관이라는 건 사람의 몸에 붙어 있는 기관이 아니죠. 떨어져 있는 기관이죠. 사람 그 자체는 아니죠. 그것처럼 이 케테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징합니다. And afterwards, 그 이후에 these four foundations divide into 9 sphirot as mentioned. 앞에서 언급한 바 같이 이 4개의 세계는 보다 더 세분화하면서 9개의 세피로트들로 나누어집니다. Note,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God manifests himself only through these 10 sphirot. We don't ever see him through the infinite ensof. 이제 카발라의 체계 내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그 자신을 이 10개의 세피롯으로만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10개의 세피롯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10개의 어떤 속성들이라는 거죠. 그 속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있고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영광,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축약을 하면 10개의 세피롯, 10개의 하나님의 속성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10개의 속성들로서 대표적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 그 자체를 어떤 무한함을 통해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 그 자체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로서는 엔소프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엔소프라는 표현 자체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한의 범위, 초월되는 세계의 단어로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Each sphera has a particular property which that world reflects. 그리고 10개의 세피롯을 살펴보면 10개의 세피롯의 각각의 하나하나의 세피라들은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속성 혹은 품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성은 그 품성을 담고 있는 한 세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Second World, 아찔루트의 세계의 경우에는 세피라 중에 호크마, 즉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하는 혹은 대응되는 세계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so God's wisdom as it manifests in the creation functions through this world.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 창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 아찔루트 세계를 통해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하나의 세피라에 이렇게 대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세계를 대표하는 그 세피라가 사실상 그 세계의 특징을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찔루트계는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 호크마가 그 세계를 대표하죠.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 즉 10개의 세피롯이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는 세계가 바로 아찔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찔루트계를 세피로트의 세계라고도 불려지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의 혹은 문자들의 세계라고도 불려지는 것이고요. The five worlds together are like an infinite computer, except
the components are not computer chips but sensitive, intelligent beings. 그래서 이 5개들은 하나로서 마치 무한한 컴퓨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요. 물론 이 영적인 무한한 세계는 사실 컴퓨터 칩보다는 보다 더 sensitive, 좀 더 약간 sensitive하고 intelligent, 약간 지성적인 존재들로서 표현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컴퓨터처럼 약간 무형물로서나 아니면 비인격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더 인격적이고 지성적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면 infinite computer, 그러니까 무한한 컴퓨터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번역가의 이제 주석이니까요. A simple way to understand the relative function of the five worlds is as follows. 좀 더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5개의 세계들 간의 어떤 상대적인, 상호관계적인 기능들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God created the world to do kindness.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he crown which stars the yod is the original will to do kindness. 자,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 즉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창조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자신의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즉, 좀 더 단순하게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original will, 하나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가장 순수하고 오리지널인 그 근본이 되는 의지, 그 의지를 바로 이 아담 카드몬 혹은 요드 끝부분 왕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드라는 히브리어 글자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 창조할 것인가, 이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혹은 이데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카드몬의 세계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찔로트계는 일종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성하실까 하는 이데아 혹은 아이디어, 큰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코인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얼마를 써서 집을 지을 것인가, 혹은 집에는 몇 층으로 지을 것인가, 뭐 이런 큰 골자,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해이는 바로 하나님의 손을 상징합니다. So taking the coin is the start of the act. Has a numerical value of 5 as in 5 fingers.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첫 번째 헤이, 히브리어 알파벳 헤이가 가지고 있는 숫자,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치환했을 때는 5라는 숫자 값을 이 히브리어 알파벳 헤이가 가지고 있는데요. 5라는 것은 바로 인간으로 치면 5개의 손가락을 의미하죠. 그래서 손으로도,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품으신 청사진, 여기선 이제 동전으로 표현했는데요. 그 청사진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어떤 역사의 시작점인 어떠한 그 청사진을 취하는 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 the letter vav, 히브리 알파벳 vav는 always connects words. 이 vav는 보통 이제
어떤 언어를 언어학적으로 이것은 hook, 어떤 갈고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브라는 히브리 알파벳을 보시면 이렇게 일자, 이렇게 한 획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갈고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바브는 결국 갈고리라는 의미인 것처럼 항상 위와 아래를 연결시켜주는, 뭔가 커넥트 시켜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이란핀도 비나와 말쿠트를 연결시켜주죠. 그리고 제이란핀은 이 에덴 동산의 그 물줄기와 에덴 동산, 그 동산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강물로서도 표현됩니다. 그것처럼 어떤 연결시켜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브에 해당되는 이제 무리하게는 어떻게 보면 옛지라게 아시아계와 상위에 있는 아찔루트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바브는 옛지라게죠. 옛지라게는 위에 있는 무리하게와 밑에 있는 아시아계를 연결시켜주는 세계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브가 속해 있는 옛지라계의 또 다른 별명은 천사들의 세계죠. 즉 천사들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이 땅에 실현시켜주는 어떤 사자,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이 바브가 가지는 어떤 중간 매개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바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뻗어진 팔. Then the final hey, 그리고 마지막 hey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상상을 해보시면 아담 카드몬의 세계는 하나님이 세상에게 선을 행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품으시는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처음 발현되는 순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아찔루트계는 그러한 의지가 좀 더 구체화돼서 하나님이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어떠한 세계를 만들까? 피조 세계를 만들까? 그 다음에 무리하게는 그 생각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옛지라게는 하나님의 그 행동이 이제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 헤이 혹은 아시아계는 그 하나님의 의지 혹은 행동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세계 혹은 수용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계는 사실상 피조 세계 그 자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모습을 바라보는 혹은 그 창조의 어떤 역사를 받아들이는 세계 혹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측면인 아찔루트계와 무리하게가 있다면 그것을 매개하는 측면인 옛지라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혹은 최종적으로 실현시키는 세계인 아시아계 혹은 마지막 해가 있습니다. Basically, this is how the five worlds function relative to each other. From Inner Space by Rabbi Aryeh Kaplan. 그래서 이제 아리아 카플란이 쓴 Inner Space라는 책에 따르면 이 5개의 골자들은 사실상 어떻게 상호 간의 관계를 맺고 기능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차원,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역사가 되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어진 모습,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측면으로 또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Behold, 한번 보십시오. All these divisions. 여기까지는 다 주석이었습니다. 주석이었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는 주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원문으로 돌아오면 Behold, 보십시오. All these divisions can be grouped into two main divisions.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5개의 세계 혹은 4개의 세계와
혹은 10개의 세피롯 혹은 9개의 세피롯은 또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창조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피조 세계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창조주 그 자체와 피조된 세계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And this is what is written in Pirkei de Rabbi Eliezer, chapter 23. 그리고 바로 이것이 랍비 엘리에셀의 피르케이 어떤 교훈, 어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3장에 따르면 Until the world was created, he and his name were one. 그래서 이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그와 그의 이름은 하나였다. 언제까지? 세상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제3인칭으로서 표현됩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후는 이제 히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3인칭으로서의 그분과 그의 이름은 하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Because the Ein Sof which is called Who and the created which are included in his name, which is Yod-Heh-Vav-Heh, everything was one. 즉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창조주와 피조된 세계로도 대응될 수 있는데요. 이 3인칭 그라고 표현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엔소프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라는 것은 요드예바브에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드예바브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아찔루트게, 브리아게, 예츠라게, 아시아게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엔소프는 아담 카드몬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실제적으로 창조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5개의 세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예바브에와 하나님 그 자신은 사실 모든 것은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분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flame was hidden in the ember. 그래서 이것을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불꽃이 어떻게 보면 이 불꽃을 상징적으로 영적인 세계들, 요드예바브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불꽃이 그 amber이라는 걸 이제 어떤 숯이 타다 남은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혹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숯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타고 있는 숯불 안에 불꽃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빛 안에 앞으로 잠재적으로 창조되어질 그 세계가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데스트, 즉 the worlds did not yet emanate from the Ensof.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 Ensof,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세계들은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번역가에 의해서 이걸 번역하신 분에 따라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여긴 다이어그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이어그램은 따로 표현은 하지 않고요. 5개의 세계를 요약을 하자면 지금 이거는 다 뭔가 다이어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아담 카드몬, 그 다음에 아찔루트, 그 다음에 누리아, 예찌라, 아시아 이렇게 5개의 세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알파벳 요드예바브에로 표현하면 요드 끝부분 혹은 왕관, 그 다음에 요드 그 자체, 그 다음에 첫 번째 헤이, 그 다음에 바브, 그 다음에 마지막 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피로트로 표현하면 케텔, 그 다음에 호크마, 그 다음에 비나, 그 다음에 6개의 세피롯, 그 다음에 마지막 말쿠트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영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 혹은 영혼들로 표현을 한다면 가장 위에 있는 예히다, 그 다음 하야, 그 다음 네샤마, 루아흐, 그 다음 마지막 네페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Behold, 보십시오. We have explained that all the worlds are included in the name Yod-Heh-Vav-Heh, which divides into 4 foundations and 10 sefirot.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세계가 바로 요드예-바브헤, 하나님의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요드예-바브헤는 4개의 기초가 되는 세계들로서도 나눠지고요. 혹은 10개 세피롯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each world subdivides in this manner. 마찬가지로 이 4개의 기초적인 세계와 10개의 세피롯은 또다시 이러한 방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요드예바브헤는 또다시 요드 안에 요드예바브헤가 있고 헤이 안에도 요드예바브헤가 있고 바브 안에도 요드예바브헤가 있고 헤이 안에도 요드예바브헤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10개 세피롯을 표현하면 10개 세피롯의 가장 위인 케테르 안에 10개 세피롯이 또 있고요. 호크마 안에 10개 세피롯이 있고 비나 안에 10개 세피롯, 그 다음에 6개로 묶어지는 제이란핀 안에 10개 세피롯, 그 다음 말쿠트 안에 10개 세피롯이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드예바브헤는 일종의 영적인 DNA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world of Atzilut, which is the letter Yud, which is called Chokmah, divides into all the levels we explain. 그래서 예를 들면 아찔루트 세계, 이 아찔루트 세계는 히브리 알파벳으로는 요드에 해당되고 세피로스로는 호크마로 표현됩니다. 이 하나의 세계도 역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0개의 세피로스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And it contains one complete Yod-Heh-Vav-Heh, which divides into 4 foundation and 10 complete sefirot, in the exact manner mentioned above for all the worlds in their totality.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하나의 아찔루트계라는 하나의 세계 역시 하나의 완전한 요드예바브헤를 품고 있으며 이 요드예바브헤는 또다시 4개의 기초적인 세계와 10개의 완전한 세피로스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찔루트계뿐만 아니라 무리하게도 마찬가지로 4개의 세계와 10개의 세피로스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And it is this way for all the 5 worlds mentioned.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설명한 5개의 세계들은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And in this way, it continues to go and subdivide in absolute divisioning until we find that even in this lowly world, there is no tiny creature which does not contain the complete 4 letters Yod-Heh-Vav-Heh and the complete 10 sefirot. 아마 제 생각에 lowly world, there is no tiny creature. 이게 아마 world 이게 오타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L이 빠진 world.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5개 세계조차도 그 안에 또다시 요드예바브헤로 나눠지고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되다시피 이것은 계속 분화되어서 마침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낮은 세계, 심지어 이 세계에 있는 가장 작은 피조물조차도 이 요드예바브헤라는 4개의 히브리 알파벳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요드예바브헤 혹은 10개의 세피롯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 혹은 10개의 세피롯 혹은 4개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성되어지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DNA라고 거의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DN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And all this
is in order to teach that everything was created by the power of the emanator, may he be blessed, and that there is no other power.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 하나님의 4개의 이름 혹은 10개 세피롯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피조 생물체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설명하느냐? 그 이유, 그 목적은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힘으로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영광 받으실 그분 외에 그 어떤 힘도 창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피조생물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물론 피조생물체라는 건 무생물까지 포함합니다. Another introduction, which is that all these classes and levels from the haze of Adam Kadmon until the depths of this lowly world, 여기서도 lowly world이니까 아마 이것도 lowly world이었을 겁니다. All of them are each higher than the next and each more inner than the next. 그래서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적용해 본다면, 좀 의역을 해봤습니다. 좀 더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모든 어떤 단계 혹은 클래스들, 영적인 클래스들, 머리 끝으로는 아담 카드몬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가장 낮은 혹은 가장 깊은 데까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위계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 위에 또 하나가, 그래서 이렇게 층층이 위계적으로 존재하며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 안에 또 하나가 존재하는 양파 껍질과 같이 겹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e higher one, Mitlabesh, inside the lower one, like the soul to the body.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진리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죠. 더 영적으로 높이 있는 세계 혹은 영적으로 더 높이 있는 존재는 미틀라베시. 이 미틀라베시라는 것은 스스로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즉 자신보다 영적으로 낮은 존재를 마치 옷을 입듯이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입고 있듯이 영적으로 더 높이 있는 세계에는 영적으로 자신보다 한 단계 낮은 세계를 옷과 같이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not the entire higher one wears the lower one, but rather only a specific lowest level of the upper one, the Malkut, wears the entire lower one.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적으로 높은 존재가 혹은 높은 세계가 낮은 세계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lowest level of a upper one, 예를 들면 영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표현하지만 upper one, 그러니까 여기서 말쿠트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Only a specific lowest level of the upper one.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보다는 확실히 높이 있는 세계이지만, 예를 들면 말쿠트의 경우, 말쿠트는 여기서 얘기하는 말쿠트는 이제 약간 general한 말쿠트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아찔루트계에 있는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 말쿠트의 경우에는 말쿠트계에서는 가장 낮은 영적인 단계입니다. 10개 세피롯에서 가장 말단인 세피롯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찔루트계라는 가장 높은 세계에 존재합니다. 이 세계는 entire lower one, 모든 하위의 세계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옷으로 입고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떤 의미로는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요. 이가 보통 아찔루트계 위에 있는
아담 카드몬에서부터 아질루트 세계까지는 양파 껍질과 같이 더 높은 세계가 자신보다 한 단계 낮은 세계를 옷처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쿠투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아질루트계에 있는 말쿠투아 같은 세계는 사실 말쿠투가 모든 세계를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nd likewise, 그리고 마찬가지로 in this manner until the end of the worlds in such a way that all the worlds, whether together in totality or whether in each level subdivisioning, everything is in this manner. 그리고 그 말쿠투 안에서 또다시 이 모양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까지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떤 totality, 어떤 전체적인 모습이건 아니면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그 하위의 세피롯이건,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의 큰 세피롯이건 아니면 작은 의미의 세부적인 세피롯, 하나의 세피롯 안에 있는 서브 세피롯이건 간에 상관없이 모든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양파 껍질과 같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를 옷처럼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질루트계의 말쿠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전체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물론 무리하게 예츠라게 아시아계는 분명히 위계적으로는 아질루트계 밑에 무리하게가 있고 무리하게 밑에 예츠라게가 있고 예츠라게 밑에 아시아계가 있긴 하지만 아시아계의 케테르와 무리하게의 케테르와 예츠라게의 케테르는 다 아질루트계의 말쿠투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쿠투라는 세계 밑에 무리아 예츠라 아시아계라는 세 개의 세계가 약간 수평적으로 놓여 있다라고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질루트계 말쿠투 위로는 이제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겹겹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부리아계 내에서는 또 양파 껍질처럼 구성되어 있고 아시아계 내에서도 양파 껍질처럼 구성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부리아계 예츠라 아시아계 이 하위의 세 개의 세계들의 각각 머리 케테르는 다 말쿠투와 연결되어 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다 하위의 세계들은 양파 껍질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Because this one is higher than the next and more inner until they are all like layers of clothing each to the next to the and self, which is innermost and highest, and the soul of all the souls. 그럼 왜 하위의 세계들이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레이어, 약간 층층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최초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엔서프가, 즉 엔서프라는 건 어떻게 보면 피조된 세계의 가장 안쪽에 있으며 약간 위계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위에 있는 존재를 의미하죠. 또한 하나님을 영혼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영혼들보다 가장 높은 영혼 혹은 가장 내면에 있는 영혼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층층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옷을 입듯이. 이데스, 즉 예를 들면 Light from Ensof wears all of Adam Kadmon like a soul wears body. 그래서 예를 들면 세상의 가장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엔소프로부터 빛이 발산되죠. 그래서 그걸 오르 엔소프라고 부르죠. 그 오르 엔소프는 아담 카드몬이라는 세계를 마치 영혼이 몸을 옷 입듯이 엔소프의 빛은 아담 카드몬을 옷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가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하위의 세계들도 이렇게 옷을 입는 형식으로 이렇게 겹겹이 쌓여지게 된 것이죠.
Then the lowest part of Adam Kadmon wears all of Atzilut in the same way. 마찬가지로 아담 카드몬의 세계는 아질루트계의 세계를 똑같은 방식으로 옷 입습니다. Then Atzilut wears Bria. 그리고 아질루트계는 부리아계를 옷 입고요. 그리고 부리아계는 예지라계를 옷 입게 되는 거죠. 물론 아질루트계 말쿠트 이후로는 약간 좀 특이한 양상을 보입니다. 마치 비나 밑에 있는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어떻게 보면 아들과 딸처럼 동등시 여겨지는 양상이 있듯이 아질루트계의 말쿠트 밑으로 있는 부리아 예지라 아시아계는 물론 위계적으로는 질서상으로는 부리아가 예지라계를 입고 있고 예지라가 아시아계를 입고 있긴 하지만 부리아계 예지라 아시아계의 각각의 머리에 해당되는 케테르, 호크마 비나는 사실상 아질루트계의 말쿠트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비나와 제이람핀 말쿠트가 아들, 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until Asia is the outermost shell which contains inside in the lowest parts of all the worlds and from the ends of. 그래서 아시아계에 이르게 되면 아시아계라는 건 사실상 영적인 5개의 세계 중에서는 가장 바깥에 위치한 껍질과 같은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껍질과 같은 세계는 그 안에 엔소프로부터 시작된 모든 세계들을 품고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쉽게 말쿠트가 9개의 세피롯을 모두 갖고 있다라는 표현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소프로부터 이게 영적인 세계는 뭔가 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엔소프로부터 시작된 어떤 여러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은 사실상 쌓이고 쌓여서 마치 텔과 같이 말쿠트에 이르게 되면 즉 아시아 세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아시아 세계 안에는 그 속성들이 이전에 있어 왔던 그 영적인 세계들의 어떤 여러가지 속성들이 함축적으로 아시아계 안에서 포함되어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Also note that this Ensof which is innermost to all the worlds is actually light from the Torah, which is rooted in the Ensof. See Lashash Hakdamot Lchovot HaNahar. 그래서 이제 라샤시 이것도 이제 랍비 아마 축약된 표현일 텐데 이 라샤시가 쓴 책 하크다못 르호봇 한나하르라는 책에 따르면 사실상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표현하는 엔소프라는 것도 사실상은 엔소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엔소프로부터 발출된 빛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from the Torah,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 세계의 가장 중심에, 가장 내면에 있는 엔소프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엔소프 itself, 어떤 엔소프의 그 본질이라기보다는 엔소프의 빛 혹은 all 엔소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in each of the 5 world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branching out of the lights until where they reach, in order that there should be a difference between each one. 하지만 5개의 세계는 사실상 엔소프의 빛으로부터 시작되었긴 하지만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떤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빛 혹은 엔소프의 빛이 어디까지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 속성에서 어떤 모양새에서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목적은 there should be a difference between each one.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창조의 과정 가운데 그러한 차이점이 나타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을 행하기 원하셔서 창조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기 원하는 세계, 그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시아계, 또 구체적으로 아시아계의 말구트인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계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그 선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약간 축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약을 이루는 혹은 그 필터링을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그 힘을 이렇게 필터링을 해주기 위해서는 차이점, 어떤 difference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And likewise, 마찬가지로 there is another difference in the subdivisions of the four foundation in each world. And also the subdivisions, but this is not the place to clarify this matter. 그리고 상식적으로 마찬가지로 하나의 세피라 혹은 하나의 세계 안에 있는 sub-세피로트 혹은 subdivisions, 그 하위의 세계들 혹은 하위의 세피로트들도 마찬가지로 각각이 서로의 상호 관계성 안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하위의 세계가 상위의 세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축소된,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부의 또 하부의 세계들 역시 이런 식으로 필터링 혹은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다룰 필요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we find that just like in the branching out of the lights from above to below, there is no sephira which is not included by 10 sephirot, and each of those subdivides further to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sephirot, each subdivision being 10 sephirots only. Likewise, in the matter of the branching of the lights from inside to outside is in this matter. 따라서 이 세계는 크게 하나님의 빛이 세분화되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오직 카발라의 체계에서는 10개의 세피롯만으로만 표현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10개의 세피롯을 벗어나는 어떠한 속성이나 품성으로서는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부의 세계는 이 10개의 세피롯이 분화된 몇백 개, 몇천 개, 혹은 몇만 개, 몇십만 개로 분화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질서는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빛의 확산에서도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확산되면서 층층이 겹겹이 쌓여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도 몇십 개, 또 세분화되면 몇백 개, 또 세분화하면 몇천 개, 몇만 개 이렇게 세분화되겠죠. 그러면서 빛이 점점 하나님의 빛이 상징적으로 약화되어지면서 말단의 세계까지 뻗어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의 세계를 기점으로 이 물질적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반대로요.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영적인 세계도 10개로 구성되어 있다가 물질적인 세계로 나가면서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 몇백 개로 이렇게 점점 확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cause the innermost of all of them is called Keter and outside it Hokmah, and outside that Binah, and outside that the 6 edges of Tiferet, and
outermost of all Malkut. 따라서 세계가 이렇게 10개의 세피롯을 큰 구조로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outermost가 케테르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피조 세계에서 관점에서 물질적인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는 이 영적인 세계에 가장 깊숙이 있는 innermost가 케테르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창조의 빛이 시작되죠.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가 나아갈수록 확산될수록 그 다음으로 케테르, 호크마, 비나, 그 다음에 제이란핀, 그 다음에 말쿠트 순으로 확장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 outermost는 이제 말쿠트가 되는 것이죠. And likewise, 이러한 식으로 all the levels subdivide in this manner to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subdivision. 이러한 방식으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적인 세계로 점점 분화되어 가면서 영적인 세계가 몇십 개, 몇만 개, 몇천 개로 분화되어졌습니다. And since the explanation of this is clear to us except for the matter of Asia, the fifth and lowest world, therefore we will explain its matter with absolute consciousness what is needed for the subject matter here.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설명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면 for the matter of Asia, 우리가 속해 있는 이 5번째 세계, 가장 낮은 세계는 좀 예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we will explain its matter, 따라서 우리는 이 아시아계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다룰 때에는 보다 더 어떤 맑은 정신으로 어떤 절대적인 의식으로서 그것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Note,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The rest of Gate 1 is very difficult. 이 파트 3, Gate 1의 이후에 나오는 본문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So one should not spend too much time trying to understand every detail. 따라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기울여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지 않으면 넘어가는 게 더 지혜롭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hold, there are 7 firmaments in our world, which is Asia. 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아시아계 위로 있는 옛지라계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양파 껍질처럼 설명해 왔습니다. 근데 아시아계는 아무래도 우리가 속해 있는 물질적인 세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세계이다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일단 아시아계에 속해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계에는 7개의 궁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 뭐 7층천이라고도 부르죠. 7개의 하늘들이 있는데 The highest one is called Aravot. 가장 위에, 즉 케테르에 속하는, 케테르는 아니겠네요. 7개니까 어떻게 보면 헤세드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는 가장 위에 있는 하늘을 아라보트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because it includes the first 3 sefirot of Asia. 왜냐하면 이 아라보트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라보트라는 게 복수 형태를 띠고 있죠. 그 이유는 이 아라보트의 하늘이 이 아시아계에 속해 있는, 아시아계도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케테로, 쿠마, 비나에 속하는 첫 3개의 세피로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They are the Galgal Sechel, Galgal Makif, and Galgal Mazalot. 그리고 그 3개는 또다시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이 갈갈은 스피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두개골을 갈갈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두개골이 뇌를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감싸다라는 표현을 갈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동그란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세헬은 이제 intellect, 어떤 지성을 의미하는데 어떤 지성의 둘러쌈, 그리고 갈갈마키프는 surrounding sphere, 그래서 이것은 외부를 둘러쌈에 직역을 하면요. 그 다음에 갈갈마잘로트는 sphere of the constellation, 어떤 여기서 이제 마잘로트는 이제 직역을 하면 12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천체를 감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피어로 한다면 뭐 천칭의 하늘이니까요. 아무래도 천칭의 어떤 차원, 천칭의 층, 혹은 그걸 둘러싸고 있는 층, 혹은 지성의 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엔소프도 N과 엔소프와 오를 엔소프로 구분하듯이 이제 이 가장 위에 있는 7번째 층을 케테르호크마 비나의 양식으로 갈갈세헬, 지성이 존재하는 가장 최끝단, 그 다음에 갈갈마킬, 그걸 둘러싸고 있는 끝단, 그 다음에 갈갈마잘롯, 천체가 위치하는 끝단, 뭐 이런 식으로 나눴던 것이죠. 그리고 마잘로트는 어근에서 마잘이라는 뜻은 또 fate 혹은 destiny, 어떤 운명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단순히 12궁도만 의미할 게 아니고 12궁도 안에 어떤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인간의 운명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가장 높은 궁창인 혹은 가장 높은 하늘인 아라보트는 이렇게 케테르호크마 비나에 해당되는 갈갈세켈, 갈갈마킵, 갈갈마잘로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And the five spheres, Saturn, Jupiter, Mars, the Sun, and Venus, correspond to the Sphirot Chesed, Gevurah, Tiferet, Netzachot, and the sixth sphere, which is Yesod, includes Mercury and the Moon. Somehow these planets are relay stations for the lights of Asiya. 그리고 또 the spheres and the five spheres, Saturn, Jupiter, 1, 2, 3, 4, 5. Has to get holding. 1, 2, 3, 4, 5. The sixth sphere. 그리고 이 나머지 5개. 네, 그 다음에 또 5개, 그 다음에 6개. 그리고 이 아라보트 밑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라보트 밑으로는 5개의 스피어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계속 이 갈갈 스피어가 등장했었죠. 그래서 하위로는 이제 5개의 스피어가 있는데 그것들은 행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행성 혹은 항성.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토성, 목성,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태양과 금성이 각각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네자호드를 호드와 대응되고요. 왜냐하면 10개의 세피롯을 표현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예소드. 그래서 예소드는 머큐리와 문을 포함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행성들은 relay stations, relay station은 이제 중계 위성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계하는 약간 Mercury와 Moon. 하여튼 이 예소드는 이 Mercury와 Moon을 포함하고 있는데 약간 히브리어적으로 카발라 용어적으로 표현하면 예소드는 사실 Mercury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면 앞에 등장하는 행성들과 같은
제이란핀의 속성이라고 봤을 때는 이 멀큐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문이라는 것은 물론 마이쿠트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예소드와의 관계에서는 누크파 드 제이란핀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로 여성적 측면, 제이란핀의 대응되는 여성적 측면으로서 예소드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크파 드 제이란핀으로서는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여섯 번째 행성인 멀큐리와 여섯 번째 세피라인 이 예소드 안에 멀큐리와 문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From here is the basis of ancient astrology to determining future events through astronomical observation, since the supernal lights must pass first through these stations. 그래서 바로 이러한 체계로부터 고대의 어떤 점성학, astrology, 어떤 점성학의 기초가 마련되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영적인 질서 속에서 어떤 영적인 빛은, 만약 약간 이 공간적 차원에서 영적인 빛은 이러한 7개의 하늘을 통과해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이 7개의 하늘들을 관찰함으로써 어떤 영적인 운행 혹은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 카발라를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점성학,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점성학이나 어떤 미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그러한 점성학이나 어떤 미신을 믿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혹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시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으로 오는 과정에서 행성들이나 별자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면 동방박사들도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오게 되죠.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질서 혹은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늘을 관찰하고 순수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시되지 않는다 라고 유대교 카발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 7개의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7층천, 유대교 카발라에서의 7층천은 어떤 의미로 이 7개의 행성 플러스 아라보트로 표현되는 그 7개의 행성을 넘어 있는 어떤 12궁도와 그리고 12궁도를 둘러싸고 있는 보다 더 영적인 세계에 맞닿아 있는 물질적인 세계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이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세계, 이것을 총 포함한 하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7개의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어떤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은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결정되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된 사항이 하늘을 지나 우리에게 온다는 차원에서 하늘을 통해서 약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The last firmament is called Villon. 그리고 마지막 하늘은 윌론이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과 수성을 하나로 봤죠. 그래서 이것이 6번째 하늘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늘은 윌론이라고 불려진다. 잠깐만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7층천에서 이 아라보트는 사실상
이 안에 포함되는 세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포함되긴 하는데 일종의 아담 카드몬이나 케테르처럼 약간 초월적인 세계 위에 있는, 왜냐면 이 갈갈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약간 케테르와 같은 존재고, 사실상 그 밑으로 5개의 행성 혹은 항성들과 그 다음에 6번째 행성, 그리고 마지막 빌론이라고 불려지는 하늘까지가 아마 칠층천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계에 있는 칠층천이요. 이 빌론은 it does not have an active function because it is the sphera of Malkuth of Asia. 이 빌론이라고 불려지는 하늘은 사실상 그 자신만의 어떤 활동적인, 능동적인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시아 세계의 말쿠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쿠트라는 건 본인만의 능력이나 본인만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죠. 말쿠트는 수동적인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계의 수동적인 차원인 이 말쿠트는 사실상 자신만의 어떤 능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And it itself subdivided to 10 스피롯. 하지만 말쿠트가 그러하듯이 이 아시아계에 있는 말쿠트 역시 그 스스로가 또다시 10개의 세피롯으로 분화되어집니다. 그래서 they are, 그들은 빌론, 그래서 빌론 그 자체는 일종의 앞에서 아라보트와 같이 케테르가 되겠고요. And the four foundation of the lower world, 그리고 그 밑으로는 바로 fire, wind, water, and earth. 그래서 불, 바람, 물, 흙이 호크마에 해당되게 되고요. 각각 이제 호크마, 비나, 그다음에 제이람핀 혹은 티페레트를 중심으로 하는 6개의 세피롯, 그리고 말쿠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크마는 불, 비나는 바람, 그리고 티페레트를 중심으로 하는 6개는 물, 그리고 말쿠트는 흙과 연관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피로트의 그 경로들을 32개의 길들을 보시면, 이제 경로들을 보시면 불은 가장 위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 가운데에 바람이 있고, 가장 밑에 물이 위치해 있죠. 네, 그것과도 연관 지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중간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고요. 이 fire, wind, water, earth는 약간 책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호크마를 불로 두고 비나를 물로 뒀지만요. 또 다른 표현에서는 일반적으로 티페레트의 위치를 바람으로 두고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크마와 비나를 각각 물과 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속성에 있어서요. 하지만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순서상으로는요. 왜냐하면 불은 속성 자체가 올라가려는 속성이 있고, 물이라는 속성은 내려가려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은 그 중간, 약간 호크마와 제이람핀을 연결해주는 역할에서는 뭐 바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말쿠트는 가장 밑에 있고요. Therefore, 따라서 we find that the Malkuth of the Malkuth is that since the first Malkuth is Vilon and the second is Earth, it's the foundation of Earth, which is the Kli, and from for the entire world. And form for the entire world.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말쿠트 of 말쿠트라는 것은 사실상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시아계의 말쿠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시아계의 말쿠트는 사실 빌론이었죠. 그래서 말쿠트 오브 말쿠트는 또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빌론 하늘의 말쿠트, 그래서 빌론의 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표현하죠. 아시아계의 말쿠트는, 첫 번째 말쿠트는 빌론이고요. 그 빌론이라는 하늘의 말쿠트는 흙입니다. 네.
따라서 아시아계의 말쿠투의 말쿠투라는 표현은 사실 흙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흙을 기초로 형성되어 있고 사람의 육체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세계, 즉 물질적인 세계의 어떤 가장 근본이 되는 진료, 어떤 담는 그릇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형성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in this foundation of earth are found all the derivatives, the creatures, animal, rocks, and so on, which each include all the four foundations mentioned, fire, wind, water, earth. And the soul of everything was from the earth.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는 바로 이러한 신비 가운데, 즉 7개의 하늘 가운데 가장 말단에 위치하는 윌론, 그리고 윌론의 말쿠투인 이 earth로부터 모든 세상은 물질적으로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흙을 기초로 해서 동물도 만들어지고 사람도 만들어지고 돌도 만들어지고 식물도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흙으로부터 모든 다양성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한 또다시 이 모든 다양성들, 즉 동물, 돌, 사람, 식물, 동물들은 또다시 그 안에 영적인 의미에서 4개의 요소들, 즉 사원소라고 표현되는 불의 속성, 물의 속성, 바람의 속성, 흙의 속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신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흙으로부터 비롯되었다. Note, 여기서 아셔야 될 점은 These are the four energy states of all matter.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원소, 즉 여기서 사원소라는 것은 최초의 사원소 말고요. 여기 흙으로 비롯된 모든 피조물들, 모든 다양성들, 즉 사람,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돌 이런 모든 것들은 또다시 그 안에 4가지의 요소를, 사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사원소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4개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체 혹은 액체 혹은 기체 혹은 그 에너지, 그 순수한 에너지로서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간 물리학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instein combined them all with E equal mc square.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4가지의 힘을 모두 하나로 종합하여 에너지는 mc square라고 정리하였습니다. But as we will see, there are great spiritual differences. 하지만 우리는 이후에 랍비 데이비 버튼이 언급한 바 같이 영적인 이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물리학적인 접근법과 영적인 세계는 좀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볼 것입니다. To summarize, 정리를 하자면 The fifth world split into 10 스피롯, 즉 5번째 세계, 가장 마지막 세계죠. 이 아시아계는 그 안에 자체적으로 또 10개 세피롯으로 분리되어집니다. 이데스, 즉 다시 말하면 10개 세피롯은 7개의 궁창들, 7개의 하늘, 7층천으로 세분화되어지는데요. These are like the universe. 이 7층천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세계를 의미하고요. The receptacle of time space. 그리고 이 세계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시간과 공간의 수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Next. 다음으로 the lowest firmament. 우리의 세계를 이루는 이 7개의 궁창은 7개의 궁창들 가운데 가장 낮은 궁창, 가장 낮은 하늘, 그것을 윌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윌론은 또다시 10개의 세피롯으로 또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building blocks for all the matter and creatures in this world. 이 10개의 세피롯은 또다시 어떤 의미에서
이 4원소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마치 요드의 바브해처럼요. 이 4원소로 표현되는 이 10개의 세피롯은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근간, 그 육체적인 물질을 이루는 building block, 어떤 블록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We have clarified the matter from top to bottom.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인 세계의 끝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Behold, it occurs similarly from inside to outside. 이러한 질서는 또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그러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방향으로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는데요. Behold, 보십시오. The foundation of earth also internally includes 10 스피롯.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흙이라는 이 세상의 기본적인 물질 역시도 내면적으로는 10개의 세피롯을 갖고 있습니다. And the keter of them, 그리고 그들의 케테르는 innermost of all and is called the class of Yehida, of the foundation of earth. 그리고 그 흙의 가장 내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세피롯으로 표현하면 케테르, 그 다음에 영혼의 차원에서 표현하면 예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히다의 클래스, 예히다의 단계, 예히다의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Outside it is the sphera hokma. 그리고 이 예히다 혹은 케테르의 단계보다 좀 더 바깥 부분, 외부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호크마, 세피로트로 표현하면 호크마이고 영혼의 단계로 표현하면 하야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호크마 혹은 하야보다 바깥쪽에 위치한 것이 비나 혹은 영혼으로 표현하면 네샤마가 되겠고요. 이 비나 네샤마보다 밖에 있는 것이 티페레트를 중심으로 하는 6개의 세피로트 혹은 영혼으로 표현하면 루아흐고요. 그것보다 바깥에 있는 것이 바로 말쿠트 혹은 영혼으로 표현하면 네페시가 되겠습니다. And this malkut also subdivides internally to its 10 스피롯. 그리고 이 마지막 네페시 혹은 말쿠트는 또다시 10개의 하위 세피로트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요. And the externalmost malkut of them is the foundation of earth itself. 그리고 이 10개의 세피롯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말쿠트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흙,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흙 그 자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physical, which has no spirituality. 즉, 이 흙이라는 그 자체는 어떠한 영성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한 물질적인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ut it's rather base physical, which is called domem.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카발라적 용어로 도me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mem이라는 것은 즉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돌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완전한 영적인 여지가 없는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한 물질을 이제 물질적인 것을 도mem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계의 가장 마지막 하늘인 윌론, 그리고 윌론의 10개 세피롯 중에 가장 말쿠트에 가까운 물질 중의 물질을 이제 도mem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And everything inside the outermost malkut of earth is called the soul of the domem. It comes out from this that the foundation of earth has a body which is the outermost malkut, and also spiritual soul corresponding to the inner layer of Sephirat inside. 그리고 이 소리를 내지 않는,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상징적으로 영적인 속성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속성이 없는 완전한 물질, 완전한 물질적인 것,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물질적인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soul of domem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몸 안에
영혼이 들어있듯이 그 가장 영적인 속성이 들어있지 않은 물질적인 모든 것 안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그 도매의 영혼이다 라고 부릅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즉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아시아계 안에 있는 그 흙으로 상징되는 그 이 세계의 어떤 기본을 이루는 것이 또다시 그것보다 더 물질적인 말쿠트를 옷으로 입고 있다는 거죠. 마치 영혼이 몸을 입고 있듯이요. And also spiritual soul corresponds to the inner layer separate. 그리고 그 몸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soul,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물질적인 세계는 마치 영혼과 몸의 관계처럼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층층이요. And in a similar manner, 이러한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for the foundation of water, 물도 이렇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흙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물도 마찬가지인데요. Because the externalmost makut of all of them within the foundation of water is called the water of growth and is called 조메ach. 그리고 이제 흙의 단계는 무생물로 표현됐었는데요.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의 속성에서의 가장 말쿠트, 가장 외적인 물질에 가까운 속성이 바로 water of growth, 성장케 하는 물인데요. 이것을 쪼메아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쪼메아크라는 건 이제 식물의 단계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쪼메악, 식물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일종의 상징적으로 식물의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람의 속성에서도 그리고 불의 속성에서도 각각의 가장 물질적인 모습이 하이, 동물의 모습과 그 다음에 메다베, 즉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세계 내에서도 흙의 단계로서는 무생물, 물의 단계에서는 식물, 식물계, 그리고 바람의 단계에서는 동물계, 그 다음에 불의 단계에서는 사람, 인간계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이러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물질적인 세계도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가장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졌을 때 각각의 사원소는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And the four of them together are,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네 개의 원소들은 the domem, nefesh, the zomeach, ruach, 각각은 이제 영혼의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무생물은 흙의 속성을 띠는 가장 바깥에 있는 영혼인 이제 네페시로, 그 다음에 식물계는 어떤 물의 속성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서 루아흐를, 그 다음에 동물계는 이제 네샤마, 그 다음에 하야, 인간계는 이제 하야와 대응을 이룹니다.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하야. 그리고 마지막에 빌론, 어떻게 보면 케테르에 해당되기도 하는 사람을 초월하는 어떤 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빌론, 그 하늘 그 자체와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은 어떤 의미로 이제 흙의 속성의 영혼을 네페시, 혹은 물의 속성의 영혼을 루아흐, 바람의 속성의 영혼을 이제 동물, 하야, 하이, 그 다음에 불의 속성의 몸을 이제 하야, 죄송합니다. 이 하이가 이제 동물을 의미하고요. 네.
네샤마, 그다음에 마지막 빌로는 이제 예히다이 이렇게 대응을 시켰습니다. 각각. And this is what you will find in the world, in the words of the philosophers, which are named powers. 그리고 이러한 어떤 위계 질서, 이러한 어떤 창조의 질서를 여러분들은 어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힘과 관련된 단어들로부터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They say the soul of the 조메악, soul of water, has the power of sustenance. 예를 들면 철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고대 철학자들인 것 같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식물들의 영혼은 유지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 즉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광합성 같은 것이 이제 에너지를 만들죠. 그러한 유지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 and the power of drawing, 그리고 또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을 끌어들이는 힘을 여기서 착안한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흙 속에 있는 미네랄, 어떤 무기물들을 이제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끌어들이는 힘, 그 다음에 유지시키는 힘, and the power of nourishment, 그리고 어떤 영양분을 제공하는 힘, 성장케 하는 힘, and the power of expulsion, 그리고 어떤 노폐물을 배출하는 힘, 이런 것들이 식물의 영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의 영혼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돌이켜보면 이제 유지시키는 힘, 물을 끌어들이는 힘, 영양분을 배분하는 힘, 그 다음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힘, 이런 힘들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And likewise, 마찬가지로 they said about the soul of Haya. 그리고 동물의 영혼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물의 영혼은 움직이는 힘, 감정을 느끼는 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Because it has in it the power of awareness and the power of imagination and the power of mental picturing and so on. And in this manner for all of them. 이렇게 동물의 영혼은 이러한 움직임의 힘, 느끼는 힘,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뭔가를 인식하는 힘, 그리고 상상하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영혼 안에는 mental picturing, 어떤 좀 더 약간 지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그려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위의 영혼과 대응을 시키는 것이죠. What comes out of all this is that also the outermost makut of each class, example class of earth or water and so on. Behold, it is the body of that class, which the rest being the soul of that class. However, it is not called the true physical base body except the outermost makut of all of the world of Asya, from top to bottom and from inside to outside. And this point alone is the foundation of earth, base and totally physical, and is the most base and physical body of all the worlds. It is the world of Asya is the makut of the five worlds in the primary tense field.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요,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면, 사실 모든 세계는 이러한 질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개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큰 세계, 영적인 세계로 보면 아담, 카드몬, 아비야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말단인 아시아계는 또다시 5개로 구성이 됐었죠. 그리고 또 5개의 구성을 하늘로 표현됐습니다. 근데 7개의 하늘로 표현됐고, 그 7개의 하늘은 또다시 마지막 하늘 윌론이 또 5개의 윌론 그 자체와 4원소로 표현이 됐었죠. 그리고 또 4원소의 마지막 이 흙의 속성도 또 4원소, 즉 4개의 에너지, 힘으로 표현됨으로써, 혹은 동식물,
인간계, 뭐 동물계, 식물계, 무생물계로 표현됨으로써 굉장히 계속 세분화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흙 중에 흙의 속성 안에 속하는 흙 혹은 무생물계가 사실상 실제적인 피지컬, 물질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찔루트계, 무리하게, 옛질하게는 말쿠트의 말쿠트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영적인 속성이 그 안에 아주 소량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시아계의 가장 말단인 말쿠트 오브 말쿠트는 사실상 흙의 속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질적인 몸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히 물질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면 물질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모든 세계의 외형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계는 다른 세계와 좀 특별하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영적인 속성이 없는 물질이 아시아계는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속하는 이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세계는 물질적인 측면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세계가 현실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속성이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속성보다 아주 소량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상 현실은 이 눈앞에 보이는 펼쳐져 있는 이 세계를 현실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건 영적인 세계가 사실상은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t's split to 10 sphirot, the 7 firmament with the Malkut being Villon.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아시아계는 7개의 하늘로 다시 구분되어지고요. 이 7개 하늘은 7개 하늘의 가장 말단, 말쿠트에 해당되는 하늘이 이제 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론은 또 10개의 세피롯으로 나눠졌고 이 10개의 세피롯의 또 말단인 가장 말쿠트가 바로 흙의 속성이었고요. 이 흙의 속성은 또 내면적으로 internal twice and the final malkut, which is also the outermost layer, is a body. 그리고 이 흙의 속성 내에서도 물질적인 세계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이 흙의 속성은 크게 2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즉 몸과 영혼이겠죠. 그 몸과 영혼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부분은 바로 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의 속성의 몸을 사실상 물질 중의 물질,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물질, 영적인 속성이 없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This picture, physical earth, is the body of all the world. 따라서 이렇게 순수하게 물질적인 이 흙의 속성이야말로 모든 앞서 이야기한 세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표현하는 물질적인 세계, 피조 세계라는 건 사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Since it is the final and most external of all the spherat. 왜냐하면 바로 이 말쿠트 오브 말쿠트 혹은 이 흙의 속성에 속해 있는 순수한 물질적인 이 몸이야말로 가장 마지막의 피조물이자 가장 바깥에 영적인 세계 내에서는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세피라이기 때문입니다. So the world, just like a human being, have a body and different soul levels. As we'll see, in a human being, the soul cannot elevate itself or bring down spiritual energy without the actions. 지금 영상 시간이 부족해서 한번 쭉 읽고 아마 이 부분은 파트 3, 게이트 2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As we'll see, in a human being, the soul cannot elevate itself or bring down spiritual energy without the actions of the body down here. Likewise, all the spiritual worlds above need the action of its body. It has actions in our physical world for bringing down its spiritual energy. This occurs only through the actions of man. So even though our world is the bottom of the barrel in terms of spirituality, nevertheless it is the switchboard of everything. This is also why man has a physical body. It is not a deficient
over the angel, but rather an advantage. Since he includes in itself all the worlds, then he must also include this physical world, and therefore he has a physical body with all levels of physicality. It has inanimate, plant, animal, and so on.